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않은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되면 더 이상 인생들에게는 기회도 없고 때도 없게 됩니다. 전 세계가 정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갇혀서 살아가고 생활의 염려 속에 기도도 자신을 놓고만 중심으로 점점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나만. 심지어는요, 내 가족이 있어도 가족을 놓고도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 가족도 빼버리고 내 안이 내 평안, 내 자식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내가 결혼한 다음에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도 부모, 또 다른 내 형제들, 그리고 내가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아내의 가족들, 또 남편의 가족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고 갈수록 좁아져 가서 믿는 신자들이 결국은 원하는 것은 내 평안, 내 안일함,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 생활하는 것, 이것이 다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전 세계의 흐름은 이제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오절절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찾을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좋을 겁니다. 과거에 믿었으면. 과거에라는 이야기는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땅인 이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지만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지금보다 훨씬 강성했고 강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요. 약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더 예쓰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과거에 받은 은혜에 얼마간이라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은 구원 얻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얼마든지 잃어버리게 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 교회에 나오면 1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남아있는 비율이 100명 가운데 20명이 이쪽 저쪽입니다. 20명이 이쪽 저쪽. 그리고 아마 그 비율은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명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운데 1명만 남고 4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라져가는 것이 현대의 시대의 일입니다. 현대 통계예요. 교회 성장학이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종합병원만 가도요. 옆에 침상이 누가 죽으셨고 이 침상에서 앞에 있던 환자가 죽어나가셨고 옆에 병동에서 누가 죽으셨고 하루에도 종합병원에는 수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사건이든 사고든 병이든 아니면 노환이든 이렇게 하나님께 다 가야 됩니다. 인생을 다 정리하고 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 준비해야 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내 먹는 거, 내 육신의 내 육신의 관심에서 다시금 내 영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관심으로 돌려져야 됩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대학교를 가도 어떤 대학교 과들이 인기가 있었냐면요. 철학과가 인기가 있어요. 철학과. 철학을 한다. 철학이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과들이 대학마다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회풍교 자체가 그때는 더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어떤 과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 과가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 사는 궁극적인 이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수십 년 전에는 사회에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옛날에 무당 점쟁이하고 지금 무당 점쟁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큰 문맥 속에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변한 차이가 있어요. 옛날 무당과 점쟁이하고 지금 무당과 점쟁이의 차이는 옛날 무당과 점쟁이에 찾는 사람들, 첫째 찾는 사람들의 차이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무당과 점쟁이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지금 무당과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은 돈, 행복, 물질, 성공, 그 이유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질병 때문에 찾고 인생 때문에 찾지만 더 큰 것이 있었어요. 더 큰 것. 근데 지금은 사는 것이 내 장래, 돈, 성공,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그걸로 해서 무당과 점쟁이를 찾고 그걸로 해서 거꾸로 신앙생활의 신자가, 과거의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했어요. 물론 당면한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지만, 하지만 많은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중요한 문제로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만 들어오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복 받고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는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교회에만 들어온다 해서 어떻게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교회만 다니고 예배드린다 해서 누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은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삶도 변해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서 누구를 너무 그리워한다고 쳐요. 내가 누구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고 싶은 것 때문에 내 행동에가 뭔가에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사람이면 그 볼 수 없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등등의 것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남자하고 헤어지니까 너무 허전해가지고 아무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그랬고 입으로는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 그분은 내 사는 가정사가 내 사는 인생의 행복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답이 없고 그건 답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답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 영혼의 문제로 가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다 쏟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잠깐 일하다가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잠깐 1분 아니면 30초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고 버텨야 되는 어려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10몇 년 전에 비추어서 한 20년 전이라고 쳐요. 한 90년이라고 쳐요. 1990년, 23년 전에 비추어 보면 지금 믿는 신자가 한 400만 명 정도가 없어졌어요. 400만 명 정도가 다 죽은 게 아니고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매해년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등지고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속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가능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누구든지요. 물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해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건강이 되고 모든 것이 돈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자식이 되고 가족이 되고 그 무엇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다른 그 어떤 모든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잠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고대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옛날의 결혼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살다가 그 다음 며칠 지내다가 언제 올지 모르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집의 하인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오늘 오신다 그랬으니까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어서 내가 몇 시에 도착할 테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연락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오늘 온다 그러면 오늘 오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3일 뒤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다 그러고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주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인을 기다려야 돼요. 주인이 와서 37절에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2경은 밤 9시에서 12시가 2경이고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일찍 많이 안 자고 늦게 자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9시부터 12시는 이제 깨어있는 시간에 많이 속하지만 과거에는 다 불이 꺼지고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쨌든 밤 12시부터 요즘식으로 따지면 새벽 5시까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 새벽 6시까지 그런 시간. 옛날식으로 하면 3경 이렇게 다음 4경 그렇게 이제 뒤로 이제 센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처럼 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참한 게 증거돼야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한 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제 사실은 다 증거되었어요. 중동 같은 곳이 문이 닫혀 있지만 중동은요 초대교회 이후로 다 믿었던 땅이에요. 다 믿었던 곳이에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들은 다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슬람교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 전해진 것이에요. 북한요? 다 전해졌죠. 북한에 평양에 대공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대공이 있었던 곳이에요. 엄마 뱃속에 이제 태어난 아이가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쉽게는 전반적으로 전해지면 다 전해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자 태어난 아이에게 말을 못 알아먹는데 말을 알아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전하면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또 전하면. 그렇기 때문에 새 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이 땅의 지구에 70억 인구가 다 예수 믿어서 들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뱃속에 있는 태아가 들어야죠. 말을 못 알아먹는 게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사회 곳곳에 전해지면 그것이 어느 시대를 통해서든지 전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만한 하나님께서 국소적인 은혜를 주시든지 그걸 부흥이라 그러죠. 아니 나라 전체의 은혜를 주시든지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에 대해서 온통 눈이 쏠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이 쏠리는 것에서 내 영혼의 관심으로 변해갑니다.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변해갑니다. 다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설 것인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내 가족은 어떻게 서지? 내 형제는 어떻게 하지? 내 이웃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른 사람 영혼이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영혼이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 지금 말씀에는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깨어있는 것인데 한밤중에도 이렇게 자지 말고 깨어서 등불을 들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는 사람의 경우는 잠자지 않은 신자, 깨어있는 신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심지어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죽으면 지옥이거든요. 죽으면 지옥이거든요. 아무리 젊더라도. 지난번에 집회할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말기 암이 들어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와서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갈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젊어요. 아주 젊어요. 하지만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지금은 매행 정기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아도요. 그렇게 받아도 드러나는 말기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의학과 과학이 커버할 수 없는 질병, 질환, 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질병도 훨씬 더 많이 발달해 갑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른 모양, 다른 양상으로 죽어갑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많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서적 중에 제가 읽은 일반서적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사소한 것이 무엇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 다를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유치원에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 자식을 학원에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내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내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사소한 것이 됩니다. 사실 사소한 것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것, 사실은 사소한 것.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일찍부터 사소한 것에 길들여져 갑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회장이 되려 하고 반장이 되려 하고 부모는 부축이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다고 쳐요. 그것이 1학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소한 것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간식을 사주고 내 나를 찍어달라 그러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이 정말 영원히 갈 것처럼 보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학교 동문회 가 있으면 동문회에서 임원 감투라도 써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책을 좀 내보려고 책을 좀 써서 책을 내면 명예가 있잖아요. 양력회가 무슨 책의 저자 그렇게 목회자들 세계는 또 그런 책 내는 세계가 목회자들 세계입니다. 그걸 내보려고 근데 정말 그 책이 주님 앞에서도 가치가 있을 것이냐 그런 거죠. 그 책이 주님 앞에서도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무게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무게가 있을 것이냐. 미국 사람들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이제 생활의 다반사라고 합니다. 생활의 다반사. 그래서 한 가정에 사람을 만나면 거기는 숨기지 않고 다 소개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내 둘째 와이프입니다. 이 사람은 새엄마입니다. 이 사람은 세 번째로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번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한다고. 대신에 여자들에게는 유리한 미국의 관습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이혼하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여자가 다 가져갑니다. 여자가 다 가져가요. 재산의 거의 대부분.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오늘 이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혼인신고 했잖아요. 갖고 오늘 결혼해가지고 내일 이혼하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재산 다 가져가요. 남자가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여자가 하루 결혼해가지고 돈을 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재산에 합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100억 재산의 대부분을 여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 한 명을 물어가지고 재산을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제가 영화 보니까 미국에 이혼한 남자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왜 그런가 몰랐더니 미국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다 여자가 재산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을 돈대요. 악순환을 돌아요. 이게 미국 남자들은 아마 사정을 해야 돼. 제발 나하고 헤어지지 말아주셔요. 여자가 다 가져가거든요. 여자가 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한 2명과 결혼하고 살면 왜 2명, 3명과 이혼하는 게 일상적이니까 2명, 3명과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 여자하고 남자는 또 결혼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남자들이 이제 남자들도 복잡하고 여자들도 복잡하고 하지만 그들이 봐보세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한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혼하고 재혼한 거예요. 진짜 사랑이다고.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을 다 쏟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1년 2년 살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쏟을 사랑이 아니거든요. 애 하나 낳고 헤어지고. 이게 애가 5명 있는데 본체에서 1명, 후체 2번째 남편에게서 2명,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데려가기도 하고 여자가 데려가기도 하고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애들 소개가 복잡해요. 걔가 큰애는 첫 부인에게서 낳고 둘째는 둘째 부인이 데려왔다가 놔두고 갔고 그리고 요 애는 지금 만난 3번째 여자가 낳은 애고 그런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숨기지 않고 숨기는 세계가 아니고 그건 드러내도 상처받지 않는 세계가 미국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사회생활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이유는 내 사랑이고 내 모든 걸 쏟을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나 내 모든 걸 쏟을 그런 대상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그것이 얼마까지나 과연 갈 수 있을까? 정말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갈 수 있겠지요. 나이 들어가서도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이 자식이 아직 머리가 작고 내 품 안에 있을 때까지인데 머리가 크고 품 안을 떠나면 어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자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놓고 꾸리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빠이빠이였잖아요. 빠이빠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 두 번 찾아가는 대사. 그렇게 모든 걸 부모는 우리에게 쏟았는데 이제 우리는 별로 부모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지만 조금의 관심에 불과합니다. 조금의 관심, 도의적인 관심. 어머니가 혼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 있기 때문에 조금의 관심에 불과하지. 그러지 어떻게 하면 더 안 만나고 더 안 보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 짐으로 안 여기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 것인가가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요즘의 세태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인 우리로서,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 자식은 또 나중에 또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쏟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자식을 사랑 안 하고 안 돌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관심이, 영혼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는 사실, 첫 번째 문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며 살 것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발견될 것인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죄가 회개되어져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의 전도서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내가 부동산, 땅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헛되고 무익하더라. 내가 죽고 나니까 내 자식, 내 후손들이 다 가져가더라. 내가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를 얻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다 무익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전도서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딱 하나가 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오늘은 괜찮겠지, 아니면 올해는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집회를 서울에서 하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옵니다. 멀리서 몇 시간이 걸려 찾아오고 집회 참석하고 또 집회하는 기도원에서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 찾고 구하는 그 열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 생가교회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누리고 원하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한순간에 믿음이 확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다. 야,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아는데 투자해야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고 애쓴다 그래서 내 믿음이 괄목상대하게 성장한다거나 자라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추 모종을 이제 한참 심을 때입니다. 고추 모종에다가 물 그냥 일주일치에 한꺼번에 잔뜩 주고, 그리고 거름을 잔뜩 한꺼번에 주고, 거름을 잔뜩 줘가지고 고추 모종을 덮을 만큼 주고, 물도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다음날 돼서 고추 모종이 그냥 얼마나 커져 있는지 은행나무처럼 커져가지고 고추를 주렁주렁주렁 열고 있지 않고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믿음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오늘 물 주는 것이 당장은 하루에는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일 물 주는 것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때야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삶이 하루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또 생활하면서 1분 동안 멈춰서 주님을 찾고 하는 것이 아무런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일주일, 한 달, 2달 되어져 가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한 3시간 기도를 합니다.
주여 3시간 기도를 합니다. 3시간 기도가 끝나고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시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3시간 안치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고추모형에 준다 해서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떤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 강한 사람이 기도에 있을 때 방언 현상도 임하고 또 잠깐의 회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희열과 그런 감격이 또 희석되어지고 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걸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되지만 그 한순간을 통하여 내 믿음이 급속히 성장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찾는 것. 나중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전혀 일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어도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일, 다른 문제, 다른 마음으로 쏟을 게 있고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지금입니다. 내가 환경, 여건 말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라도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가한 사람이, 한가하고 일 없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일 있고 바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중간에 일하는 중에 짬내서 5분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게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고 봅니다. 그 5분 하는 기도가 시간이 널널한 사람이 1시간 하는 기도 이상의 일을 그 사람 인생과 삶 속에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시간이 다 여유가 만만합니다.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30분 하는 것하고 하루에 5분, 10분 숨 돌릴 틈이 없는 사람이 멈춰서 1분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환경과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도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한 100억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하는 것하고 모든 걸 다 털어내봐야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사람이 1000원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는 1000원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값진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안 그렇겠습니까? 기도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널널하고 시간이 돼가지고 나중에 한가할 때 기도하겠다. 그때도 기도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루에 잔뜩 한다 그래도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거나 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원을 찾아서 가면서 기도원에서 한 달 있으면 막 인생이 바뀌고 뒤집어질 것 같지만 한 달 있어 보십시오.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 세상 속에 뛰쳐나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못 드는 게 유감스럽게 못 든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틀려요. 간증은요. 누가 기도원에 가서 1시간 기도했더니 하룻밤 차야했더니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간증을 누가 많이 하지만 그 간증의 이면에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짓말이 많고 착각도 많고 기도원 갔다 와서 어떻게 했다 하지만 3일 지나면 그런 간증이 입 밖에 사라져버려요. 5일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갔다 온 다음에는 할 수 있지만 갔다 온 다음에는 하지만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은 그게 잠깐 동안에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도충모종에 물주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도충모종에 물주는 것 그리고 고충모종을 잘 키우고 돌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입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한순간에 나중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내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심, 다른 사람의 영혼,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잠깐의 짬을 내서라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마디라도 그런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편한 환경, 편한 시간, 또 자유로운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학생 생활은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학교 공부에 바빠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나중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참 얼마나 거짓말인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도 나중에 기도하겠다. 지금의 생활 가운데 멈춰서 1분, 5분, 10분 기도해야지. 나중에 내가 더 여유가, 직장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기도해야겠다. 일하는 게 더 여유가 생기면 시간을 내어서 나중에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아주 밑바닥 신앙인으로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명목상의 신자로 전락하고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영혼에 대한 관심,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돈 문제, 거기에 몰두해서 기도하거나 구하기보다 내 영혼에 대한 문제, 또 믿음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영혼,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요. 내 이웃에 대한 영혼,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깨어있으라, 손에 등불을 들고 서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흘러가는 문화 풍조에 휩쓸려서 함께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생활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적든지 많든지 정말로 사소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10년이 지나면 무의미하게 변하고 2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한 달만 지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들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력을 낭비하고, 그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내 가족과 형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